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실 은혜 우리 함께 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우리 찾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하게 된 때는 작년에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주일날 들으면서 십계명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라 하지 말라로 가득 차 있는 그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시구나, 엄청 크시구나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게 되고 2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읽게 되고 묵상하면서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설교할 기회가 이제 있었어서 그때도 주보에 이제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으로 제가 올려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미뤄지게 되면서 한참 지나서 오늘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때랑 지금은 느낌이 다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1월 달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말 그대로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기도의 바람이 불어오고 정말 모든 영가족들이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바뀐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뀌고 시기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고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이제 마음이 들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눠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이제 상재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왜 제목을 자유의 종으로 정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냥 시큰둥하게 그냥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요 하면 재미없잖아요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말하지 못한 그 제 속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도 이제 제목을 정할 수 있지만 너무도 잘 우리가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혹시나 오후에 나오실 때 아무 기대감 없이 그 말씀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진 않을까 하는 마음 첫 번째 그게 그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늘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비전파이 설교할 때는 제목 잘 안 정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자유의 종이라는 단어에 담긴 중의적인 의미 두 가지의 의미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유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고심 끝에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일까? 자유의 종, 그 중의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암송하기도 너무 좋고 그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보면 그 주제가 복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복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이 본문의 방점을 복에 두고 읽어가다가 보면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이해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나에게 복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도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2절 말씀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을 받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로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처럼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러한 관점이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의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였냐면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절과 2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3절에 이르러서 또 한 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3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을 또 복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힌트가 무엇이냐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는 이 심다라는 표현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 문법이 그냥 단순히 오늘 개역개정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심은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심겨진 나무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냇가에 심겨져 온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심겨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복 있는 곳에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복 있는 자리로, 복 있는 사람으로 심겨 놓으셨음을 3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는 시냇가에, 이 시냇가라는 표현도 히브리어의 강을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대부분 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강을 뜻하는 단어는 나하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팔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느 때에 주로 사용되어지냐면은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 도랑을 파서 수로를 끌어오는 그 수로를 가리켜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그리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연스럽게 한 나무의 씨앗이 시냇가 근처에 심어져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농부가 이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정성스레 시냇가로부터 도랑을 파오고 그곳에 나무를 심어서 자라나게 하는 모습을 이 시편은 그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 내가 무엇을 심겨놔야 될까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심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에 복이 있다를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맨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역개정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의 문법은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탄사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복되도다 그 사람이요. 와,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복이 있더라 라고 우리가 직역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 주실 때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심겨진 나무입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심겨진 나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시편의 말씀을 좀 다른 관점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 너가 어떤 사람이냐, 너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너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우리가 아까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심겨진 나무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한 것처럼 심겨진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본문을 바라보니까 이 본문이 단순히 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심겨져 있는 것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심겨진 자, 복이 있는 자, 우리와 같은 자, 그들의 반대의 편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은 1절에 악인 나오고 죄인 나오고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1절에 나타나고 있는 세 인물은 각기 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이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죄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어떻게 더 짙어지는지, 더 어두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시적인 표현으로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점점 더 강조되어지는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 단계를 곰곰이 살펴보다 보면은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악인, 죄인 이 앞에 있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죄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오만한 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있더라. 죄와 악함에서 더 확장되지고 더 짙어지고 더 깊어진 것이 오만함이다.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도 범죄, 나쁜 일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깊은 죄의 상태로서 오늘 1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오만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죄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그 본질의 가장 깊숙한 곳, 그 마음에는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 오늘 이 시편, 심겨진 자, 복 있는 자의 정반대편에 있는 이 악한 자들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개념은 오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심겨진 자는 주님 안에 심겨져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교회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 내가 내 뜻대로 이끌어가야 돼 라는 그 오만함, 그것이 이 심겨진 자, 복 있는 자들과 악인들 간의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결국에 이 악인들의 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복받는 삶과 망하는 삶, 무언가를 하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이 시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여 있는, 따라해 보실까요? 매여 있는 자는 복되고 자유로운 자는 망하더라. 오늘 이 시편 1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무도 간단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을 누리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결국에 그 끝이 저주요, 망하게 되는 것. 너무도 간단한 진리임에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지를 따로 안정했는데 첫 번째가 여기 아까까지였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 때로는 우리가 그게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너무도 단순한 진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심겨져 있다는 사실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아마 우리 영가족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전혀 없으시겠지만 혹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어딘가에 다른 교회는 있을 수 있잖아요. 뭐냐면 연말에 집회를 이미 다 해서 은혜를 잔뜩 받았는데 또 신년이라고 또 집회를 하시네. 몇 분 웃으셨는데 이럴 때는 꼭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내가 뭘 막 할 수가 없네 라는 생각, 우리가 어딘가에 심겨져 있는 게, 매여 있는 게 때로는 답답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오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녀왔던지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부럽거나 그랬던 적은 손에 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몇 없는 손에 꼽는 상황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주일에 그 서프라이즈를 못 보는 게, 그게 딱 주중에 TV 보다가 예고편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번 주일에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근데 그게 딱 주일 한 10시 막 그때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방송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서럽기도 하고 교회 안 가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까지 오면서 해야 될 것들도 더 많아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더 많아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생각, 좀 답답하다,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부럽다. 주말에 자기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뭐 하러 갈 수도 있고 골프도 치러 갈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그냥 이 현실 세계에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의 교회 다니는 나와 영적인 시선으로 영적인 세계 속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볼 때는 부럽다, 저 사람들은 뭐 매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되게 자유로워 보인다,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 보인다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들은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가고 싶은 대로 캠핑도 막 주말에 하러 가고 골프도 치러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에 실려서 흩날려 다니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바람에 실려 흩날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자유와 매임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면 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바람이 불어가는 대로 나도 모르는 채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바람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다 라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걸 해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 요즘에는 이 정도는 사야, 이 정도는 입어야, 이 정도는 갖춰야 사람들이 인정해줘.
라는 그 바람에 나도 모르게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인데 이 정도는 네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라는 세상에 부는 바람에 나는 내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에 흩날려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오늘날은 이런 생각이 훨씬 더 강해졌어요.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돼. 내 자유는 무엇이랑도 타협할 수 없어 라는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에는 너무도 보편적이게 생각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보편화된 거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보편화된 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끄떡거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비전파의 아이들 언제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쵸, 애들은 사실 저도 모를 노래인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가 83년도 가요 톱10이었던 것 같아요. 4주 연속으로 1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1등을 했다라는 거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거 참 파격적인데? 라는 그 신드롬이 가요계에 불어왔던 거죠. 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4주를 1등을 먹고 5주차도 1등을 할 뻔했는데 1등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다행이다. 방통위에서 이게 금지곡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는 가사가 청소년들에게 반항심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이게 금지곡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너무도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생각이 83년도만 하더라도 라고 받아들여지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렇게 보편화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그 전까지는 내 인생은 나라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고, 내 인생은 부모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고, 내 인생은 가정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던 시기들이 훨씬 더 길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틀린 얘기입니다. 내 인생은 나라의 것도 가정의 것도 부모의 것도 나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어쩌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자유는 무엇으로도 침해받아서는 안 돼라는 생각 또한 세상이 부는 한 80몇 년도부터 이 세상에 불어오는 세상의 바람 속에 내가 흩날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겨라고 이야기를 해요. 겨가 뭐냐면 식물이 아닙니다. 식물의 껍데기입니다. 뿌리도 없고 그 안에 생명도 없는 껍데기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버틸 수 있는 단단한 뿌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야,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라는 바람을 불면 그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세상이 또 다른 바람을 불면 또 다른 방향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삶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바람에 매인 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끝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결국에 나를 자유롭게 해줬던 그 바람이 심판의 때에는 나를 저 먼 지옥으로, 저 먼 영원한 죽음으로 불어버릴 때에 버틸 수 없고 가눌 수 없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 우리 최근에도 같이 살펴봤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 오만한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끝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5절이 말하고 있는 부분과 놀랍도록 일맥상통하고 있는 내용이더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봤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건 저들도 매여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매여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심겨져 계십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아.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의의 종이거나 죄의 종이거나 모든 인간은 어딘가에 매여 있는 존재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반은 시냇가에 반은 세상의 바람에 매여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로마서 6장에 마찬가지로 그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의 종이거나 죄의 종이거나 시냇가에 심겨져 있거나 바람에 매여 있거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 대답하기를 주저주저 하세요.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모습이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서 내가 당당하게 저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를 어려워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거나 1분 1초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당신은 어디에 매여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첫 번째 대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냐면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심겨진 나무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곳에 있기 위해 노력한 걸로 우리가 심겨져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중에 저는 심겨진 나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연약하거든요. 죄를 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 생명의 시냇가에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체성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목사님, 제 삶에는 이 3절과 같은 모습이 없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잎사귀도 너무 많이 마르는 것 같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심겨지지 않은 것 같아요. 심겨진 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절은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우리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 모습이 펼쳐질 것입니다.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에 형통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겐 죄의 문제가 남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 것이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어려움도 찾아올 것이고 세상의 유혹도 찾아올 것이고 시험도 찾아올 것입니다. 올 때마다 불어올 때마다 흔들리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심겨진 나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심었으면 애진작에 날아갔을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으신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다 하는데 누가 그들을 더럽다고 하겠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깨끗하다 하시니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심은 우리, 그 정체성 사단은 계속해서 빼앗고자 하겠지만 네가 그러고도 심겨진 나무야. 네 삶을 봐. 뭐가 형통해, 뭐가 열매가 맺히고 뭐가 잎이 마르질 않아. 지금 너 삶을 봐.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 누가 우리를 심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저들을 바라보며 부러움이 생길 때, 와, 저 사람들은 되게 자유로워 보인다 라는 그런 부러움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내 마음대로 왜 이렇게 교회에 가서 목장 모임 또 30분 동안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어렵지? 힘든 일이 많지?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도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진짜 복은 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재밌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좋은데 아니 좋진 않아요. 좋진 않고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으시면 보실 분들은 보시고 마실 분들은 마시고 제가 또 강단에서 또 영화 보라고 하고 또 그러니까. 근데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일본의 공동 화장실을 청소하는 한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제일 최약층이자 그 조그만한 화장실 한 켠에 매여서 하루가 진행이 돼요. 새벽같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모습을 그냥 잔잔히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영화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 화장실 그 좁은 한 칸을 위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 답답해서 못 살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도 그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의 주인공의 삶은 제목처럼 퍼펙트 데이즈라는 거예요. 완벽한 날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본 어떤 평론가가 이런 평론을 남깁니다. 최고의 자유란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상태임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 대해서 매여 있고 심겨져 있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니 그런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마지막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기도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신약의 세 구절은 한결같이 내가 그 자유로 하나님의 종 노릇하겠다, 사랑의 종 노릇하겠다, 모든 사람의 종 노릇하며 살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종,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자유라는 것에 집착하고 얽매인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아무도 내 자유를 침해할 수 없어. 조금이라도 내 자유가 침해되는 것 같으면 막 길길이 날뛰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꿔야 될 자유의 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내가 스스로 종되기를 자원하는 자유로운 종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집회 동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의 방향과 교회의 방향과 함께 발맞추어 가는 것,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교회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해? 우리 교회는 왜 저렇게 해? 아, 나는 이게 더 맞는 것 같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에 심으셨으니 주님, 심겨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서 30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지만 꿈꾸면은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올해가 끝날 때는 모든 목장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모습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겠지만, 내 생각이 있겠지만, 내 뜻이 있겠지만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신 자유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자유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복 받기 위해 씨름하고 싸움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미 우리를 심겨 놓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으로 오만하게 살아가고자 애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로 다음 한 주간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